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크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파송 예배 정도 때 전해야 될 말씀 같은데, 그 요새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환원하자. 굉장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좋은 나무 열매를 맺어라. 또 나쁜 나무 열매. 이게 다 비교가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새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 받고 이렇게 오신 새가족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환상 받냐? 이겁니까? 아니면은 뭐 떼굴떼굴 굴러서 울고 왔냐? 어떤 게 관심이 있으세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기 목장에서는 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좀 하도 이렇게 영혼 이끌 때 쉽지 않으니까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도 진하게 하고 이제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 말씀만 없어서 목숨 걸겠습니다. 걸고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막 듣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환상을 받네. 정말 예수님 같이 생기신 분이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목장 가서 자라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기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거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새가족. 근데 한 수백 명 정도 새가족을 성령 받도록 모시도록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깨달은 게 좀 있습니다. 이번에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쉬운 얘기는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안 설라 그런 겁니다. 그 심판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거기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죄사함 받아야 돼요. 예,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게 돼 있는데, 그 심판 때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면 죄가 있느냐, 너 죄를 사함 받았느냐, 그거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때 거기 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정말 내가 완벽하게 죄를 사함 받았나. 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또 자범죄 같은 죄를 졌을 때 회개합니까? 정말 하지 말라 이거죠. 예, 회개하죠.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 죄가 언제 회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죄를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 누가 욕했어요. 대통령 좀 이렇게 했는데 그래 너무 찔려가지고 찔려가지고 회개하겠다. 그래서 막 월요일날 기도실 가서 회개를 막 하는데 수요일날 수요예배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그럼 어때요? 다시 끌어냅니까? 끌어내죠. 그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백주년 이렇게 내가 진짜 내가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또 주일날 왔더니 이제 막 그리고 반성하고 내가 진짜 힘을 다해서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주일날 또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또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네.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시달린단 말이에요.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누가 회개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도 잘 하기 어려워요. 여기 성경 보니까 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뒤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도 못합니다.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세계적들 이렇게 막 회개합시다 뭐 하고 나서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거 괜히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뭐 그냥 재산 받았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야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혼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건 나 망하고 저 사람 망하고 다 망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등도 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전에 잘 모를 때 성령 받기를 막 기도하면 어쩔 때는 성령이 임하시고 어쩔 때는 성령이 안 임하시고 완전히 복불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영혼이 있었는데 한 2시간 동안 수련회 때 굴렀어요. 같이 막 울면서 성령 받고 2시간 동안 1시간 굴르니까 안 돼. 그냥 1시간 더 하자고. 오늘 1시간 더 하는데 안 돼.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 누가 영혼들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 받는 시간 쫙 뒤로 가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또 방언하는 것 같으면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나 찾아갈게. 이게 너무 이게 뭔가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저 오늘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 받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너무 그것이 너무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이게 떼굴떼굴 굴러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 정확히 죄사함 받는가. 이게 사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저를 보지도 받지도 알지도 못한다. 절대로 곧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심판대에 나가지 않으려면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시다가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른도 있으시면 제가 물어요. 죄사함 받으시냐고. 예, 받았습니다. 5번 물으면 5번 강하게 물으면 글쎄요 이렇게 됩니다. 글쎄요. 이래서 글쎄요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지 글쎄요 하면 죄사함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예? 예, 그거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사실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하면 어려운 분입니다. 혹시 이런 저기가 있으면 오늘 빨리빨리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얘기하면 글쎄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나가지 않기 위하여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범죄도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회개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감독님께서 말하시는 게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주여 용서하소서 양심이 벌써 탁 겁니다. 우리를 양심이 걸어서 네가 나 괴롭도 낯짝이지 이하는 주여. 그래가지고 사실 주님 앞에 딱 서기보다는 내가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주여 잠깐만요. 기도실에서 반성하겠습니다. 막 반성을 합니다. 양심 붙잡고, 양심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율법 붙잡고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자복합니다. 자복하는 것까지 사실 난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자, 죄의 결과는 뭐가 따라요? 사망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여 죄인입니다 하면 어디 갈까요? 예, 지옥 가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다시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이렇게 하면 어디 갈까요? 그쵸? 딱 이렇게 어렵죠. 질문을 안 하기로 했는데. 자, 제가 할게요. 제가 혼자 질문하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혼자 질문하고 제가 대답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어디 가냐? 나는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 가야죠. 예. 죄인이 어딜 갑니까? 예, 죄인이 어딜 갑니까? 아니, 거긴 의인만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하늘나라.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양심 갖고, 떼굴떼굴 굴러서 제가 보니까 제사함이 됐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은 거 한 일주일 정도 반성하고 그러면 조금 그 다음 주일부터는 좀 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몇 번 했어요. 내가 주님 내가 몇 번 잘못했다고 내가 했으니까 이건 양심이죠. 양심에 가깝습니다. 양심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죄사함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언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했다라고 믿어질 때 완성되는 거죠. 예, 믿어질 때 우리가 주여, 내가 날 용서하소서, 주여 날 용서하소서 하고,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확실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가라고 믿음이 있을 때 끝나는 겁니다.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양심으로 하는 건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요새 계속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아니면 행함으로 해야 된다. 우리 육신은 행함이 쫄깃쫄깃합니다. 율법이 쫄깃쫄깃합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이 좋아요, 복음이 좋습니까? 제가 할게요. 자, 우리 율법이 쫄깃쫄깃해요. 우리 육신에는요. 율법이 쫄깃쫄깃하고, 적어도 정말 내가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이게 훌륭하게 보이기보다는 정말로 바리새인처럼, 정말 의인처럼 정말 육체에 막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꿀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도 유대인들이 그거를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행함으로 행해야 되지 않느냐, 행해야 되지 않느냐,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지 않느냐, 네가 죄를 지면, 여러분, 죄 지면 그냥 용서할게, 이 대편에 한 대 맞아야 발 뻗고 잡니까? 발 뻗고 자죠. 예, 그쵸? 한 대 맞아야 발 뻗고 잡니다.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육신은 우리가 한 대 맞아야 우리가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뭔가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돼야 속이 시원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자꾸 양심으로 나아가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전에 우리가 성령 모시도록 맨 마지막 강의에 제가 첫 강의에는 안 나가요. 이런 얼굴로 첫 강의 나갔다가는 영혼들이 힘들어하겠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다 알고 마지막 강의에 저가 만나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계속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갈 쯤 되면 저랑 만나는데, 그래가서 성령 받기를 막 기도하는데, 제사함 받아야 성령이 임하시죠. 그쵸? 제사함 100%.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면, 이가 제사함이 100% 이제 끝났다, 이랬을 때 성령이 인치시는 겁니다. 보증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이러면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한 분이 정말, 그분은 장로교에서 수상생활도 많이 했고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교육할 때 너무 훌륭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이분이 가장 먼저 성령을 모시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막 기도했는데 한 10명 중에 9명은 다 성령 받고 막 방언 충만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돼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불러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죄사함 받는 거 확실히 알겠는데,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제가 좀 아직 지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더 모아야지.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잘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함 받기 위하여 이분은, 근데 내가 아직 마음을 아직 100%라면, 내 마음의 100%라면 한 7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70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아직 내가 그 제사함에 이루는 어떤 내 마음, 내 지성, 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지 못하는 거죠. 제사함은 우리의 정성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죄값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하지요. 인류의 모든 죄는, 우리의 죄는 인류의 모든 정성과 모든 걸 다 합쳐도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택도 없이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들어오면, 자기 지성이 들어오면, 1%라도 자기 지성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손을 대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예수의 공로만이,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막 얘기했어요. 그거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그랬더니, 한 시간 만에 알겠다고, 포기하겠다고 딱 그러더니, 포기하셨어요? 이제 예수 공로만 믿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랬더니, 허탈하네요. 허탈하네요. 내 정성과 내 지성을 내려놔야 되고, 오직 그분의 공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1%도 있으면 정말 우리 죄사함 받지 못해요. 예수의 공로만, 100% 예수의 공로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여기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다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등짝 스매싱, 요새 알죠? 입을 크게 이렇게 기도, 주의 공로로 의자로, 그러니까 성령이 마셔서 내가 방언을 막 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오직 주의 공로, 은혜 받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이게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딱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신분이 할아버지가 대감이면 우리도 양반일 텐데, 할아버지가 역적되면 우리는 노비가 돼서 계속 노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비가 착하게 산다고 노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가 할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훌륭하게 산다 그래서 그 노비 신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평생 착하게 산다 그래서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노비 벗어나겠지? 안 됩니다. 신분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분이에요. 우리가 신분이고 죄에 쌌은 사망이고 저주받아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죄를 딱 선악과를 먹고 죄인 되었을 때 이제 완전 하나님과 역적이죠. 하나님 되려고 그랬잖아요. 하와가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아니 이게 거의 역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죄인 됐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그 밑으로 줄줄줄 태어나니까, 여러분도 나까지 눈 떠봤더니, 김연아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눈 떠봤더니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할게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우리도 신분상 죄인 되었어요. 여러분, 죄인 취급 어떻게 당합니까? 역적 어떻게 해요? 이 달구지에 끌려갑니까? 달구지 알아요? 드라마 안 보시죠? 성경만 보시죠? 드라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끌려가다가 막 돌 던지잖아요. 그죠? 저런 역적 돌 던지죠? 엉성하게 포졸 2명 있죠? 엑스트라. 말립니까? 안 말리죠? 맞아 죽던 뭐 이렇게 피 흘리도.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부르고 마귀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네는 두 원수 되라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래서 사람은 이제 마귀 손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종으로서, 그리고 신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신분상 죄인이요. 그러니까 그 갈기갈기 찢고 거기에서 또 흙으로, 너는 좀 쉴도록 흙 먹고 살아라. 뱀에게 사단이 있지요.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아니죠. 제가 할게요. 개구리 먹고 뭐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사람의 육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기갈기 찢어도 누가 하나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암 걸립니까? 제가 할게요. 암 걸리면 아무 말 말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암 걸려도 할 말이 없고, 우리가 저주받아도 할 말이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할 말이 없고, 운명처럼 살아도 할 말이 없고, 어디 가서 허세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이 땅에 저주받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우리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신분이.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 나는 오늘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 먹물통에 넣고 먹물을 자꾸 씻어내려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써봐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제 말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로 의로워질라 그래 봐야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때 이미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이제 꽉 누른 거예요. 인류를. 우리가 눌러서 질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누구를 쫓아내시죠? 예, 귀신을 쫓아내시죠. 저는 저쪽 보고 할게요. 제가, 감사해요. 제가 할게요. 그렇죠. 자,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병 걸렸으면 너 나라 이랬을 텐데, 이 마귀가 창세기 3장 이후에 꽉 잡고 있잖아요. 전 인류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시는 곳곳마다 질병이나 뭐나 저주를 할 때 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일어나라. 우리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꽉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사단이 놔야 되지요. 놔야 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래? 나쁜 나무. 그러니까 은혜로 살래? 믿음으로 살래? 행함으로 살 거냐? 율법이나 양심으로 살 거냐? 여러분, 율법과 양심으로 착하게 산다. 암 안 났습니다. 그죠? 원수가 손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원수가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례도 막 설명하셔요. 우리 침례도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눈을 좀 크게 떠서 우리가 침례에 관해서 우리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게 크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실까?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떤 입장일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제사함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고 마귀는 어떤 입장일까? 왜요? 우리 마귀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제사함 받고 질병이 있습니까? 마귀에게서 나와야지요. 그 다음에 저주가 있습니까? 마귀에서 나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오게 하셔야지요. 그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내려와서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죠. 신분상 죄인이라 이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우리 어디 가지요? 지옥 가지요. 예, 지옥 가지요. 죄인이라 다 지옥 가는데 그리고 심판 때 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 때 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죄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피로서만 된다. 피로서만.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피로서 하나님 작정하시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시고 그 노아에부터 슬쩍 알려주셨어요. 슬쩍. 야, 너 먹되 피 처먹지 마. 이렇게. 창세기 9장 4절에 살짝 알려주신 겁니다. 많이 알려준 게 살짝 그때부터 피에 뭐가 있나 보다. 그 자꾸 피로 제사 드리게 하고 드디어 율법 시대에 와가지고 피로써 정결케 된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 피로써 죄가 산다. 왜?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피로써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마태복음 오셔서 26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잔을 마시라. 이건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은 죄사함 받는 건데 죄사함 받아야 지옥 안 가고 죄를 벗어나야 마귀에게서 벗어났죠. 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게 속하니 죄를 짓는 무조건 마귀 안에 일단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니까 여기서 벗어나야죠. 우리 질병에서 자유할래도 죄에서 벗어나야죠. 가난에서 벗어날래도 죄에서 벗어나야죠. 지옥에서 벗어날래도 죄에서 벗어나야죠. 그런데 이 죄 어떻게 해결됐냐? 피로써. 하나님께서 피로써 할 것이다. 우리가 살로써 할 것이다 하면 살을 붙잡아야 되죠. 머리카락으로서 하나님 정하셔서 어디를 붙잡아야 돼요? 머리를 붙잡아요. 그죠? 그런데 피로써 하신다 그랬으니 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 당신이 오셔서 내가 정말 만민을 위하여 내가 대속죄로 왔다. 진짜입니까? 그러고 나서 주목해야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게 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누굽니까? 신분이 죄인이죠. 예, 인간으로 태어나면 뭐죠?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의인이 피 흘려줘요. 죄가 없는 의인이 피 흘려주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대신 피 흘려주면. 우리 구약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면 양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 안수합니까? 예, 구약도 없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이렇게 갖고 오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안수해라. 안수해갖고 죄가 넘어간다. 또 죄 때문에 내가 사망이 오는데 죄가 넘어가면 누가 죽는 겁니까? 양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다. 이런 게 예표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와서 그게 메시아라 그랬죠. 구약 때 메시아. 그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죽었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땅을 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니다. 우리 아카데미에 보면서 모세가 과거를 봤더니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린 죄인되어서 지옥 가게 생겼네. 그랬더니 선지자를 보내서 저 뒤쪽을 바라보니까 아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정말로 그가 의인이 오신다. 그가 피 흘려주시면 너는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인류가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죄사함 받기 위하여,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이 마귀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의인을 기다린 거죠. 우리가 의인이 있다면,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빨리 가서 그분한테 피 흘려달라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의인 같습니까? 딱 봐도 죄인이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어떤 사람이 나와서 구세주다 말 되는 겁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분도 사람이죠. 계룡산에서 신기하게 태어났어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구세주라 그러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람이면 다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소용없어요. 아무리 백준영 전사님까지 생긴 사람이라도 같이 가자.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감격해서 뛰어야 되는데 긴장돼가지고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이걸 이게 일평생 못 벗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 인류에서는 소망이 없군요. 없다. 그럼 하나님 우리 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전혀 아담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언약의 피가. 한 사람의 죄를 사하는 언약이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선지자들도 예수님 기다리다 듣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의 죄인으로, 여러분 요한의 설명 보니까 요한이 막 침례를 줬어요.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큰 죄인들이 벌어오죠. 왜냐면 요한은 누굴 찾아야 되냐면 의인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의인이 와야 그에게 모든 죄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류를 살기. 그러니까 침례를 계속 주고 있었는데 죄인이 계속 나오는데 죄인이 줄줄줄 역시 죄인이 줄줄줄 나오는데 그 사이에 껴서 누가 걸어 나오시고 있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니까 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돼서 눈을 탁 떴더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인류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의인이 걸어 나오시니 그 감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침례를 주라. 그런데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 죄인데 감개무량이죠. 선배 선지자 다 만나고자 해서 기다리다 죽었는데 드디어 침례 요한이 딱 그분을 인류의 대표로 맞아들였으니 얼마나 감격해요. 그래서 그가 침례를 주므로 침례를 주니까 그때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침례 요한이 한마디 던지죠.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넘기면 죄가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님. 자, 죄를 예수님이 안았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사역하시다가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막 기도하신다. 아버지요. 저들은 아버지 옆에 오셨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가 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생명을 줘도 풍성히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생명을 주고 난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그리고 정말 생명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당시 보면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에 정말 기도하시고 계속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귀신 쫓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한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2시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보면 막 인내를 갖고 기도해보면 막 방언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막 새벽 기도 때문에 하다가 졸음이 와요. 졸음이 오면 막 방언 기도해야 돼. 왜? 막 말하고 있죠. 막 피곤하니까. 그러고 나면 기분이 되게 나쁘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새벽 기도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럼 새벽 기도 나와줘야 되죠. 그래 막 헛소리하고 방언 기도하고 왜? 막 꿈꾸듯이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잡히시던 날, 잡히시는 거예요. 한 새벽 2시쯤 잡히시고. 그래서 막 이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셔서 빌라도에 넘겨줘야 되는데, 빌라도는 공무원이죠. 일찍 올까요? 늦게 출근할까요? 네, 늦게 오지요.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시간으로 공무원 계신 분들. 제 시간을 지켜야 돼요, 공무원은. 그러니까, 일찍 안 오잖아요. 일찍 출근을 안 하시니까, 데리고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옆에 대제사장 집에 가서, 거기서 능력하고, 계속, 누구 출근할 때까지? 빌라도 출근할 때까지. 그래, 내가 보니까 한 6시나 한 7시쯤 그날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출근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정말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쌓이고 인류의 죄를 졌어요. 이것을 피 흘리고 끝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대제사장 집에서 능욕을 당하고 빌라도 걱정해서 이제 채찍 맞으시고 해서 이렇게 골고다를 또 오르시는 거죠. 그 무거운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라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주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져주시고 올라가서 성경에 보니까 한 9시쯤에 예수님이 이렇게 골고다 오르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을 태워주기만 한 3시간 탄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고통받다 죽는데 십자가에서는 꼭 6시간 고통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무거운 죄, 우리의 인류의 저주, 이 가난과 고통, 그 다음에 우리 지옥 갈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피로 약속하셨는데 의인의 피, 곧 예수의 피, 정말 아들의 의인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참고 참으시고 흘려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루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실 건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남았어요.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한 명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원래 이렇게 안 읽으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기 모세 얘기를 하세요. 민수기 21장 얘기인데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일제시대 때 당한 거 몇 년이죠? 36년. 이때는 430년. 우리 36년인데도 우리 뭐라 그래요? 회사 끝날 때 시마이 했어? 벤또 와르바시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나오죠. 벤또 와르바시 그거 안 써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일본말 잔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쓰시는 원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아주 지긋지긋,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일본 사람 지긋지긋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 한일전은 이겨야 됩니까? 네. 아니, 지금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또 일본에서 오신 분. 그래서 그건 복음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 간에 저쪽에 430년 동안 지긋지긋해서 이들이 정말 지긋지긋해서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이육사, 여러분 이육사 저항시인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원래 본명이 이육사가 아니래요. 이육사가 막 저항시인이었는데 264번을 줬대요. 번호.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난 이육사다. 이렇게 막 대한독립만세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막 의지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독립만 시켜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광야에 나왔더니 이분들이 와보니까 여기가 너무 덥고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0도까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대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BBQ 없고, 우리는 말하면 편의점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애도 데리고 나왔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데리고 나왔는데 짜증 폭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 보내서 물려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은지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물려서 또 죽어가는 자에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들이 회개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칭칭 감아서 그것을 높이 쳐 올려라. 이렇게 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죠. 자, 살고 싶은 자는 이제 이 뱀을, 구리로 된 뱀을 어떻게 하면 살리라? 예, 쳐다보면 살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다봐야죠. 예, 만지면 살리라 하면 어떻게 하죠? 만져야죠. 그죠? 갉아서 먹어라. 어떻게 하죠? 갉아 먹어야죠. 무조건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자, 우리 집에 동생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서 뭐 알려줘야 돼요? 뱀 물렸으니 죽어가니 네가 살고 싶으면 뭐 하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막 그런데 의사들이 열받았겠죠. 그런 게 어디냐고 쪄서 그 다음에 뱀 독을 더 센 거 넣어서 살려야지. 마사지해야 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이성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살리라 약속을, 채널을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착하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예, 잘생기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예, 쳐다보면 살리라. 백준영 전생 저 정도 소용없어요. 자, 쳐다봐야 돼. 잘생겨도 쳐다봐야 돼. 뭐 소용없어요. 잘생겨도 쳐다봐야 되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막 들어가서 어떤 기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무한도전 MBC입니까? 예, 보려면 몇 번 채널 봐야 됩니까? 예, 2번 틀어놓고 아무리 무한도전을 하면 욕해봐야 소용없어요. 11번 채널을 했으니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자, 이 예를 딱 들고요. 구약에는 쳐다보면 살리라. 거기 한 번 더 들어가서는 저 애굽을 탈출하기 마지막 재앙, 장자를 내가 다 치리라.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백성이고
그 다음에 뭐 요새 강아지들, 고양이들 첫째 태어나가 다 죽는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 살 방법이 뭡니까? 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날에 죽음의 천사가 올 때 아주 콩탕콩탕 하겠죠. 콩탕콩탕 하겠죠.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부모를 거역한 사람도 있었겠고, 싸가지 없는 사람도 있었겠고, 지나가다가 이 싸가지 없는 거 탁 들어가서 친 게 아니죠. 뭐 볼 때 넘어간 겁니까? 약속대로 피를 볼 때 넘어간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피의 약속이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간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나 인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이제 믿으면 살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살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공로를,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사하시고 모든 걸 채증 맞으시며 우리의 정말 질병이 끝내버리고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게 다 공로를 말씀하셨는데, 이 공로를 우리에게 중재시키려면 이것을 쭉 우리에게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저 예수의 살을 씹어 먹어야 됩니까? 어렵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이 영이잖아. 너희들이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정말 그의 공로가 내게 중재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알려주시옵소서. 그건 바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것이다. 정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의 피의 공로가 들어오고 그의 모든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믿어라, 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예수 내 앞에 데려오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있어요? 있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 내가 데려오면.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면 그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제가 얘기할게요. 그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믿을 수 없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자기 육안으로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마가복음 4장 41절에 뭐라 그러냐면, 막 바닷물이 쳐가지고 파도가 일고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하시고 나서 잠잠케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저가 뉘으시기에 수근수근, 저가 뉘으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제자들도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정말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었을 때 결국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뭐지요? 초점이 믿음. 뭐지요? 믿음. 정말 모세 시대라면 쳐다봐야 돼요. 그걸 쳐다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라? 믿어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제 문제는 이 믿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나 예수 믿는다고 신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야, 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음인데, 오직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은혜 받는 건데, 이 믿음이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죽기까지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하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그때마다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이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쉽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했겠죠. 예수님 살아나신 거 보고 제가 빨리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안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 예수를 참으로 내 구세주로 믿을 때 죄사함 얻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히 성령께서 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감독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러니 은혜 시대 때 성령 받지 못하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절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을 팍 내려주실 때,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 들어보니까 구약 성도들도 자기가 확증받은 건 아니에요. 제사함 받았다고. 정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메시아가 뭔가 의인이 오셔서 피 흘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죽었다. 그들은 그런 믿음만 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확증받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그거 너 짐승의 피라도 너 믿음을 갖고 했냐? 이거를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대는 구약 신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건데, 신약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바로 인침받으면, 자, 심판대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이 임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확실한 이가 100%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이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보증으로 인쳐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셨으니 성령,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럼 난 죄사함 받은 자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돼요. 제가 고1 때 성령 받았는데 고1 때 딱 성령 받고 변화가, 정말 저는 환상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환상 봤으면 좋겠다. 막 뭐 극동관성에 그때 당시 들어보면 환상 얘기, 나도 환상을 원래도 볼 수가 없어요. 환상입니다, 진짜. 환상.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내게 큰 변화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노아홍수 성령 받고 읽는데 그게 다 믿어지고, 애들한테는 다 믿는다고 뻥쳤었는데 잘 안 믿어진대.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인데 믿어지고, 큰 변화예요. 예수가 믿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세 가족이 성령 딱 받고 나올 때 궁금해하는 건, 우리는 저거 싸가지 좀 고쳐졌을래나? 아유, 전 때가 굴러가냐? 눈물 콧물 빼고 그게 뭐야? 아니, 우리는 이거 좀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봤어? 이제 사명자 되는 거야? 막 죽겠습니다 하고 연락 안 되는 사람 여러 번 봤어요. 수면한테 변화받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거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뭐겠어요? 이제 저가 성령 받고 나서 예수를 참으로 뭐 하느냐? 믿느냐죠. 믿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네가 이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느냐 안 믿느냐. 제가 초기에 잘 몰라서 어떠세요? 감상 써주세요. 성령 받고 어떠십니까? 이랬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뜨거워졌습니다. 뭔가 뜨거워져서 한 달 뒤에 그거 차가워집니다. 그런 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막 죽겠다고 그러고 연락 안 된다니까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질 게 뭘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앞에 믿음으로 접근할 때 원수도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나올 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요. 이제 예수 믿어집니까? 참으로 목에 칼이 들어가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이제 믿어집니다. 아까 가진 내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 18년 동안 성락교회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셨어요. 집사님, 집사님, 성령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죄산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성령을 받으려면 죄산 받으려면 누구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집사님, 정말 믿음이에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어찌할 겁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령 받은 자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믿어집니다. 이게 마치, 이게 어떤 표현이 죄송한데 와이파이 종 같아요. 이렇게 한 5-6명 와이파이 종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고 믿음이 생겨요. 집에 가면 또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진다 그래요. 또 오면 믿어지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믿어지죠? 집에 가면 새신자는 안 믿어지고, 또 오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시니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또 그 와이파이 존 안에 마치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그러니까 또 가면 안 믿어지고. 그래서 너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너도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은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시할 때 마귀도 손을 놔요. 마귀도 손을 놓는 겁니다. 털컥 잡았던 병도 손을 놓고 병도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를 전할 때 그때 훨씬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자가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예수를 증거해 줄 때 그가 믿지요. 그러면 죄 사함 받죠. 그럼 성령이 또 임하시고 그도 예수의 증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하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야,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으면 너무 감동했을 텐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와, 생뚱맞으시다. 옛날에 그 성경 읽을 때 나는 좋은 것은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우리가 깨달아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고, 너 나랑 같이 있어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한 네가 날 믿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이제 믿음으로 한다고 해. 네가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지.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늘에 계신다 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를 끌어내리려 하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음부에 계신다. 예수님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라. 왜지요? 정말 항상 있는 네 귀에 들리는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정말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래야 그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결국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네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렵게 되고 비밀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한 장만 읽고 우리 이제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되었기 때문에 만세로부터 반대까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알 수가 없다는 것, 비밀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비밀이 되었다. 비밀이 기반이다. 비밀이고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비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가 믿어줘. 예수가 구세주군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나를 믿어야 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믿어야 되는데 비밀이 된 거예요. 우리 정말 밖에 나가 있는 영혼들에게 다 비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진리의 말씀이 비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베레아 청년들의 사명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진리의 말씀 받을 수 없어요. 사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다 비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행함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양심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런다. 아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도 그래서 우리 누가 이렇게 아프다 그런 분 있어요. 아프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딱 하는 말에 축하합니다. 엄청 기대해서
아주 순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순산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자매들은 그런다 그래요. 많이 이게 상고에 진통이 오래 가면 허리도 아프고 나중에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 짧게 순산하도록 우리가 한 10분에서 5분 괜찮지요, 그죠? 10분에서 5분 순산하도록 우리 막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랬는데 거기까지 해서 잘 났어요. 났는데 연락 와서 순산했다고 감사해요, 축하해요 이렇게 했는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애가 계속 토한대요. 계속 토. 아니 태어난 지 금방인데 애가 계속 토해요. 계속 토해요. 얘 큰일 났습니다. 정말 얘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막 토하는데 그리고 젖을 먹여야죠. 먹여야 애가 살 텐데 깐난 애기인데 그렇게 계속 토한대. 계속 밤도 이 사실 그래서 얘 어떻게 될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수 균일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 믿어야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나무를 입었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기도해서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뭐 어디 기도할 데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없어요. 그 병원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깥에 어디 이 통로에서 막 기도하고 축사도 해주고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당신 병을 가져갔잖아요. 그걸 믿어야죠. 아멘. 믿는데 여러분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멘 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예수만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딱 기도하고 뭐 빨리 확인합니까? 환경 맞죠? 환경 딱 보면 애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믿음을 계속 가질까요? 살짝 놓을까요? 살짝 풀어져요.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환경을 딱 본단 말이에요. 열이 안 떨어졌네. 믿음으로 갑시다. 근데 얘 기도하고 나서 열이 안 떨어졌네. 이게 안 되는가? 이렇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성령의 충만토록 우리 의지합시다. 성령께 의지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왔어요. 제발 저는 연락 안 오기를 바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그리고 연락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연락. 그렇게 왔더니 또 이제는 구토 증세는 작았는데 황달이 왔습니다. 황달이 왔대. 애가 황달이 와서 정말 황당하구나. 이게 어떻게 하나 너무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믿음이 부족한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믿음 어떻게 해야 장착되는 거죠? 뭐에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래야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드디어 퇴원했어요. 그래서 퇴원했다 그래서 드디어 저 안 가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안 가도 저만 퇴원했어요. 잘났다. 그래서 애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못 나가게 해요. 아직 황달기가 그래서 이놈의 귀신 네가 잡는구나. 네가 예수의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걸 제시해도 착한 걸 제시해도 양심을 제시해도 끄떡없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 오직 믿음 예수의 믿음 갖자. 그래서 집안에 잘 됐다. 집에서 앉아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남편도 불러놓고 남편도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믿음을 우리 이 정말 주님이 채찍 맞은 공로가 남들한테 다 의심받아도 우리는 이 공로 갖고 죽을지언정 의심하지 마자. 우리 의심하지 마자. 성령을 의지해요. 이 믿음이 적은 세대요 라고 주님이 하시는데 정말 내가 이걸 안고 죽을지언정 내가 이 공로 붙잡고 손해보고 죽을지언정 정말 주님이 섭섭해. 주님의 공로가 헛되게 만들어드리지 말아야겠다. 주님의 공로가 내가 이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100% 내가 죽을지언정 주여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헛되이 만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믿자. 그래도 기도하는데 이게 원수가 이렇게 드러나도 막 얘기해요. 내가 이제 나가려고 이제 못 참겠어. 여태껏 이 믿음을 방해했는데 이제 발뒤꿈치를 딱 들고 나가려고 그러고 있다고. 나가라. 그러고 기도 탁 하니까 그 다음에 연락해서 이제 퇴원해도 된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이 믿음이요 성령 우리가 믿는 거 다 믿어요. 예수 믿어요.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위기가 오고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가 올 때 막 흔들리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오직 믿음에 관련된 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일평생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질병이 와도, 정말로 우리 부모님 전달라 그래도, 정말 우리 할머니 전달라도 할머니 구원받게 해드리고 싶은데 믿음이 필요해요. 할머니 돈으로 사드리고 싶은데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돈보다 귀한 거죠. 돈보다 귀한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성경에 보니까, 죄송한 말인데 제가 상상해 봤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예수 안에서 이게 경고케 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떠나면 안 되죠. 예수랑 이별하면 안 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우리 승리인데, 이렇게 콘크리트 하신다. 공구리 치신다. 예. 이게 공구리 아세요? 이렇게. 그게 영어 거기에 보면, 영어로 읽어보니까 콘크리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고케 하신다. 예수님과 이렇게 조폭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거기에 놓고 이렇게 붙지요. 이렇게 영원히 떠나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우리를 놓고 성령께서 경고케 하신다. 공구리 치신다. 콘크리트 하신다. 이렇게 콘크리트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이제 중요한 시간이 줄줄 남았는데, 이 베리아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이제 정말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실 텐데, 우리의 입장은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받을 때 원수도 항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주님이 주여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정말 며칠 전에요, 유대에 가서 막 굉장히 죽을 뻔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다가 막 죽을 뻔했었는데, 이렇게 막 위협을 가하는데 빠져나오시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빠져나오시느니라. 이렇게 빠져나오셨겠어요? 굉장히 험악하게 빠져나오셨겠어요? 험악하게.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빠져나오시다 이랬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막 혼란 가운데, 정말 제자들이 볼 때도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다시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리라. 다 말리죠. 제자들이 주여 며칠 전에도 그런 고난 당하고 또 가시려 하니까, 아니야 나사로가 잔다. 아니 자면 깨겠나이다. 가지 마소서. 아니야 죽었어. 내가 가서 살려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한참 오리 떨어진 곳에, 이 나사로의 집에 딱 안 가시고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시면 됩니다. 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르다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는데 안 가시죠.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오리 떨어진 곳 한 2km 정도 되겠죠. 2km 정도에서 또 안 들어가고 계셔요. 안 들어가고 계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막 빠지러 왔어요. 주님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흘이 지났나요? 4일이 지나서 장사 다 끝냈어요.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면, 야 내가 가서 살려주려 하지 않았느냐. 믿음은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살리라 이랬더니, 주여 뭐 부활 때는 뭐 사는 거 아닙니다. 자꾸 딴소리 자꾸 해. 주님은 동문서답하네. 주님 내가 살려주리라. 믿음은 영광 보리라. 믿으면 뭐 하면요? 믿음은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못 믿는 거예요. 말하다가 믿음, 뭐 부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어딨냐.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자 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이제 굉장히 불만스럽죠. 말하다가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주님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 짓을 왜 하시나이까. 내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야 정말 주님이 믿으면 영광, 예수님과 관계는 모두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건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 만나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믿음 끊어내려고 정말 영감을 드라이기 같은 걸로 일주일 내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새가족들 보면은 새가족 왜 안 오세요? 형제님 왜 안 오세요? 제가 오다가 기분 나쁜 일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왜요? 왜 교회 안 올까요? 헬스클럽은 나가십니까? 나가지요. 직장 나갑니까? 나가지요. 자, 마트 쇼핑 갑니까? 나가지요. 왜 교회는 안 올까요? 그 많은 것 중에 왜 교회를 포기합니까? 정말 원수는요, 이 믿음, 이 예수 믿는 자, 증거를 가진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 음부 가운데 살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하고 기도에는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는다면
이 주옥 같은 시간, 수련의 이 주옥 같은 시간, 정말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올라오시고, 저도 정말 이 개회 예배 하세요. 황재필 전사님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허락하셔. 그때부터 정말 경직되고,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여기 앉아 너무 힘들고, 정말 가슴이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목사님 얼마나 많이 준비해 기도, 우리 동대신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 저들에게 배려, 청년들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도 믿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하나님 정말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멍하니 그냥 목사님 말씀 잘하신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게 싸우니 주여 믿음은 영광벌이라. 오늘 기왕에 우리를 여지껏 잡고 2018년도 정말 시작해야 되는데 사명감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 내일 있을 주 같은 말씀들 생략해 달라고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